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본문을 주의하기 전에 중심 사상 안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늘 강론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을 한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기록된 책을 받으시고 집행하려고 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6장에서는 7겹으로 인봉된 책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신다. 말세에 집행될 하나님의 역사는 3단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7인의 재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핍박과 환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중심 사상을 좀 더 자세히 볼 때 나타나 있지만, 제 첫 번째 일에 대해서 흰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다음에, 본문을 주의한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 제4, 제2, 제3, 제4까지 환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 주권적인 역사인 제7 안에서 이제 또 7개의 나팔이 시작되고 7개의 나팔 안에서 7개의 대접이 나타나는데,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즉 구속사역의 복음사역이죠.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두 번째는 이 환난과 핍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에 대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고, 마지막 대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진노,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무엇을 촉구하시냐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요.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이 나와요. 이 복음의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권면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마지막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세 단계의 인, 나팔, 대접, 이 모든 것도 결국 무엇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언하신 그 내용 안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이 반복적인 것 안에서 조그만 요소들, 작은 요소들이
바로 이 인으로 나팔로 대접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원료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과 교회에 촉구하신 말씀과 권면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주이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났던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해설들도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이 디테일들에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분하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혜, 지식, 믿음,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꼼꼼한지를 오히려 그 꼼꼼함을 드러내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것들이 위대함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서 허락된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인중 마지막 이는 일곱 나팔을 의미하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항의 재앙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번 주에 살펴볼 이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불신자에게 무서운 심판의 표식이에요. 하지만 성도 참된 교회는 뭐예요? 승리의 도구들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승리가 확실함을 믿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 성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 목표로 전진하게 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자, 전진하고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긴다는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박해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통과하는 모든 재앙들은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됨을 확신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됨을, 오히려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그 약속된 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역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재앙에 굴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악인에게 심판이요, 성도에게는 연단으로 승리의 주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6장 말씀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을 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을 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세 가지 관점인데, 바로 흰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주장이 완전히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장을 볼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세 번째는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설명하는 데는 하자가 없냐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설명하는 데는 세 가지 주장 다 하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근데 우리가 확신하게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을 채택한 것이지, 우리가 큰 줄기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것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땅에 평화를 제거하고 살인, 즉 전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 6절까지가 오늘까지의 말씀인데, 셋째 인을 떼신 데는 검은 말 탄 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궁핍과 빈곤과 참상을 보여줘요.
하지만 뭐예요? 감난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있어요.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색 말 탄 자에 의해 죽음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질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땅의 평화를 제거하는 것도 이제 전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의 운동을 회방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선 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툼과 전쟁으로 이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앞서 순교자들의 탄원과 천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주의 재림시 지상의 강한 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6장에 말씀하신 후 7장에서 보충 계시를 말씀하시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내용이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11장까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실 때 그때가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네 생물이 있었죠. 어떤 모습의 상징이었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의 상징인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우리에게 서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자로 대변되는 그 생물이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 첫째 생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이것을 보라 오기로 하기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흰 옷을 입는다, 흰 머리다, 그게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함, 의로우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래서 전쟁의 도구를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권세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견해고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는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말세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신약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냐면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승리의 말씀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적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말씀들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신말은 이제 적그리스도도 봐도 이제 그 해석상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이제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각각의 주장이 근거는 있다. 근데 우리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게 하시면서 흰말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 이 흰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승리를 말씀하시고, 또 이것에 대한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서도 일곱 교회가 잘못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통해서 이곳에 항상 이세벨과 같은 음료를 수용하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이 지상 세상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는지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의 선포가 되면은 이것을 해방하려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종들과 성령을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활동을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아지로 볼 수 있는데,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괴롭힘을 얘기하고 싸움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투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그 탄자가 얘기하는데, 그 붉은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허락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 허락을 받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를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큰 칼로 공격을 하고 화평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이 화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와서 회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 뭐를 하냐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자.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보통 우리가 데나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노임으로 봐요. 근데 일일 노임으로 간신히 밀 한 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식량분밖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나 한 사람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경제적인 빈곤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기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내가 혼자 3끼를 먹는다는 것도 이 최저임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8시간을 일하면은 내가 한 끼 먹는 금액이 1시간을 벌어서 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최저임금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10,000원 얘기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받는다 그래도 내가 뭐 7,000원짜리, 4,000원짜리, 뭐 적게는 4,000원에서 5,000원, 5,000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작게 잡은 건데 15,000원이 하루에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내가 4인 가족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6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돼야 되는 건데, 하루 일당이 간신히 먹고 사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힘든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로 인해서 우리가 뿌리고도 거둘 수 없는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굶어서 죽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셋째 검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번째 붉은 말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이지만, 또 감난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했을 때, 보통 감난류와 포도주는, 특히 감난류는 무엇으로 상징되냐면 성도로 상징되는 구약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환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환난에서 명쾌될 거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앞에서도 교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맞아서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시편 33편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뿌려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도 우리가 시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붉은 말, 검은 말 때문에 갖게 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런 환경 안에서도. 자, 그래서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것이 이제 흰말이 나타나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제 오히려 이 성취된 승리의 화평이 깨지고 서로 죽이게 되고 큰 칼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아 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영역과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셋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 셋째 인은 바로 검은 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계시는 항상 점진적이며 병행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은 인 하면은 이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 그리고 나팔로의 전환이 나타나 있고 또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 불 붙는 산, 떨어진 별, 해와 달, 황충, 유브레간데스 전쟁, 그리고 7년 대접으로 넘어가면서 독한 종기, 바다의 죽은 자의 피, 강과 물의 근원, 태양의 권세,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스가 공기의 쏟아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 승리의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복음의 사역을 명령하신 다음에 항상 무엇이 일어나요? 괴롭히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자, 2절을 보면 성정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이 바로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42달에 대한 이 환란을 얘기하고 전 3년 반의 환란을 얘기하고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반드시 있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60일도 우리가 환산하면 42개월, 즉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계시의 반복인 인, 나팔, 대접의 재앙에서도 이 관계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점점 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반복이 또 이것의 반복, 이것의 반복이 이것의 반복해 가서 점진적으로 좀 더 강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게 되고 말세 때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보편적인 징조를 말하고 있으나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예언하고 있어요. 6장부터 16장까지 말세에 나타날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편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징조를 말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주의할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깨어서 준비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항상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어디로 이끌어요? 예배로 이끌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 말씀 중심이란 것이 바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3번. 말세의 환란이 극심할 것이나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함에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붉은 말을 탄 자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고 얘기했고, 검은 말을 탄 자에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도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환란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에 조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의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란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자들은 누구예요? 이것에 대한 대적자들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환란의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는 삶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